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항상 묵상하며 항상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갔던 순간들도 있지만 또한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짐.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이 없이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가
주는 완전함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길.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향해 박수 다음으로 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고백할 때 우리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마음 가지고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마음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좌절하고 아버지 주님 계속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걸어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지만 그러하기에 주님께 모두 드리며 아버지 사랑이신 그 자체이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하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워 주심에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했음을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지혜를 회개하오니 보배로우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부활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약한 데서 강하게 되며 악을 이기고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고 정직과 공의로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그 땅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변의 강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신적 이 펜하우스 지역 내에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성금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며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렵고 힘든 고난 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험난한 세상을 이길 회심과 지혜를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소망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용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장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과 능력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비전 예배는 아침과 주간 예배로 드리오니
자리에 인자하여 주시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 허락하시어 기쁜 자의 삶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받겠나이다. 풀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선포하실 한희철 목사님에게 오른팔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과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산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88쪽 전후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회복을 꿈꿉시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보통 대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지역에 사는 누구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어디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대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결혼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탕한 자녀를 낳으라는 말씀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제가 오늘 교회에 오자마자 그 조 목사님한테 보자마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목요일 날 요나서 1장 설교하셨죠? 왜 요나가 도망했는지 설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말씀하셨대요. 네,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되새기는 의미에서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이 이야기가 풀려가니까요. 함께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정말로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욕구의 5단계를 설명한 사람인데요.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성경의 요나를 모티브로 해서 요나 콤플렉스라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요나 콤플렉스가 뭐냐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회피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어려운 사명을 받았죠. 메슬로우에 의하면 요나는 여기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그 일을 정말로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명예로운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일을 실패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일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퇴화하는 현상을 요나 콤플렉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슬로우의 주장대로 요나는 자신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에 대한 부담감 또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땅을 대부분 다 회복을 했습니다. 무역도 굉장히 발달했고 또 먹고 살기가 괜찮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이지요. 따라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게 선뜻 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가 심판당한다 이렇게 전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니느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무너지리라는 단어는 하파크, 원어는 하파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물론 이게 이 하파크라는 동사가 뒤집어지다, 뭐 멸망당하다 이런 단어 뜻도 있고 또 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회개할 것이다, 마음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문맥을 보면 그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멸망당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쓰인 단어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이렇게 엎어서 망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도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완전히 엎어서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도 그렇게 엎어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의 죄악이 어느 도시와 같았다는 말씀입니까? 비슷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악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악을 저질렀다는 그런 의미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니느웨가 심판당하는 것은 요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는 심판받을 만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 가치관, 또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최선을 다하죠. 자기가 믿고 있는 바, 또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 이데올로기가 늘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선하시겠습니까? 쉽게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진보의 하나님이 다르고 보수의 하나님이 다를까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의 하나님이 다르고 여자의 하나님이 다를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하나님이 다르고 청년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전라도의 하나님이 다르고 경상도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의 우위에 두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게 맞다고, 이것이 정의라고 믿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 신념에 맞추고 내 가치관에 맞추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색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 앞에서는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폭풍우를 만납니다.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임합니다. 요나에게 임하는데요. 이것은 1장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순서나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을 외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사명에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니느웨 성읍이 3일 길을 갈 정도로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여러 학자들이 의견들이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구석구석을 살피면 한 3일 정도 되는 그런 큰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룻길만 갔습니다. 하룻길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뒤에 요나가 외치는 외침을 참고해 보면 이 요나가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룻길만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제일 이렇게 좋아 보이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국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40일이 지나면 너희 망한다. 요것만 딱 전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굉장히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뜬금없지 않습니까? 요나가 조금만 친절했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망하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읍은 굉장히 악독한 성읍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큼 악독한 성읍입니다. 요나는 그런 니느웨에 가서 굉장히 불친절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도쿄에 가서 너희들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렇게 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 우리들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그런 반응을 하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의 반응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외침을 들으면 분명히 요나에게 해코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니느웨 왕도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왕이 네 가지를 선포를 하는데요. 네 가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요. 첫째, 금식입니다.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둘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사람도 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짐승까지도 이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것을 말하고 네 번째는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를 믿었다는 거죠. 니느웨가 죄 때문에 망한다는 그 선포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 강포, 그러니까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했고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슬퍼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행동들을 돌이켰습니다. 즉 지금까지 행하던 악한 죄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것을 그치고 거기에서 돌아섰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실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그것이 회개의 단은 아닙니다. 그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의 과정이죠. 그렇게 회개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던 악한 행동을 그쳐야 됩니다. 그 길에서 떠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순종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을 보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10절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1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제위에 앉는 것, 그것도 보셨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길을 돌이킨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도 악한 것을 그쳐야 되죠. 악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그쳐야 됩니다. 강포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강포로 하는데요. 뭐 악한 길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무엇인지 다 잘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는 권력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을입니다. 그런 말씀은 가백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관계 속에서 누구나가 권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세 식구입니다. 제 아내, 제 딸, 세 식구인데요. 누가 서열 1위인 것 같습니까? 네, 딸이죠, 딸. 네,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 딸에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먹을 것도 딸이 먹을 수 있는 거, 스케줄도 우리 딸 시간에 맞춰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서열 1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딸이 저를 무서워합니다. 네. 아빠라고 저를 무서워해요. 또 우리 아내가 어떨 때는 가장 우리 집에 서열 1인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관계 속에서 서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녀라고 을입니까? 부하 직원이라고 을입니까? 아니죠. 이 강포라는 게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건데 우리 서로가 관계 속에서 권력이 생기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느웨의 구원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들의 악한 행동을 그쳤을 때 하나님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이방인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이방인도 용서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요나를 붙잡아서 니느웨로 보내신 거죠. 왜요? 요나가 니느웨에 안 가면 니느웨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폭풍우를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강권적으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심판받기를 바라는 겁니까? 요나가 외친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하면 내일 당장 망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불과 유황불로 망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40일이라는 시간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번 살펴볼게요.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사람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 본인이잖아요. 요나 또한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구원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요나의 반응과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 또 그 결과는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2장에서 요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3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을 천국에 가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 용서의 측면에서 요나와 니느웨는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요나는 특별히 더 많이 용서해 주시고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덜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으로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니느웨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죄를 지었다면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나서의 중요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요나서를 받아서 읽는 독자, 요나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니느웨 백성일까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왜 기록하셨고 누구를 위해 기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도 그렇게 악독한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돌아오기를 선포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음란했고 여전히 거짓을 말하였고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다시 돌이키십니다. 이방인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 그들은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시대, 요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요나서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세대들,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누가복음 11장 32절 동일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는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요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성육신에서 오신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회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을 행하던 그 이방인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된 말씀, 완전한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완벽한 말씀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 어떤 변명도 허용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갔다가 정말 가진 재산 다 날려버리고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긍휼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탕자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돌아갔을 때 정말 두 팔을 벌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고 또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회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 죄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달아야 내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 잘못된 것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일어나서 돌아갈 때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그 심판을 그치시고 정말 회복과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분을 만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가 주시는 회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땅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 지금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떠나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애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마음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주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주여 슬프게 한 것들, 모든 것들 나의 악한 말들과 나의 아버지 악한 행동들과 악한 성질들 주께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마음이 시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하나님 앞에 주님 나라시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들, 지금 있는 그 자리 약한 자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이제서 시간 성의 충만함을 하여 주셔서 주님 탕자가 이에 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범죄한 모든 것들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은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주여 하나님께로 바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날 시원을 돌아갈 때 급함을 말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품에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시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 내가 죄인이라는 믿음을 주여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급식하며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마음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악한 길의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행동에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함을 하시는 주님 나의 낙함을 주시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날마다 범죄하며 날마다 쓰러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쓰러지는 나의 낙함을 지나가다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며 깨끗하며 돌아가시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대나와 주여 돌이키는 나무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 주여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지휘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의 온전한 원동을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시는 우리를 되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손에 살아갈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치고 나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만라 있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생명에서 모든 우리의 생명의 생수를 영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수색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 나가 있으며 우리를 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주님 있을 때 느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견디하여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해보려고 우리의 삶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음을 하시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지내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견디하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이름을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을 술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약한 마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한 행동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강포를 해가는 모든 것들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곁에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범죄함을 마음 아파하며 주님 앞에 은혜로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약한 생활들과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연락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과 온전히 된 우리의 삶에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번 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서성이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 없으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또 에스겔,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그런 죄와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은혜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영을 전하여 약함을 기록하며 하나님 이 사회, 이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살피고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심장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거 모두가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주여 오해갑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여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여 기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채워서는 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가 변개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눈을 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외면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잘못 고생 사는 것에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 전도를 들어가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사를 나타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진리의 말씀에 받아서서 그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런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성을 내가 보는 사회
하나님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를 주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적으로 타락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보시는 우선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전력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목회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체된 아버지 하나님 만사랑이라고 교회를 끝이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심을 지어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를 내시고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원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온 땅원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회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신 하나님 우리의 인자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이신 목사님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리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육간에 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우리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 이름 불러가며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기관들 주일학교 남녀선교회 특별히 오늘 안수집사의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교회 기둥들입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정말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안수집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에서 지셨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돌아오는 주일 예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모임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나타나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인재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들을 해결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일주일간 이 세상 넉넉히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하시는 날 목사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될 수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정말 모든 삶이 변화되는 역사, 우리의 모든 재능들이 깨어지는 역사, 구해져 있는 마음들이 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리더이신 날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지혜를 다하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 부탁하지 않은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런 있습니다. 지락교부터 아버지 남녀연대까지 하나님 모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계를 용납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모이는 아름다운 모임들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주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문과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안수인 삶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귀한 안수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와 성도와 담임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안수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안수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낙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전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주시고 일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영원하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생명을 얻는 교회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교회를 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정말 모든 성도들마다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한 가지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또 복음의 최전선에서 정말 죽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